하시길 원합니다. 1970년 4월 달에요.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달을.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주 비행사들은 인류의 또 다른 도전을, 위대한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우주선에 폭발 사고가 났어요. 우주선 안에서. 산소 탱크에 문제가 생겼고 전력이 부족해지고 달 착륙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달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살아남는 게 문제죠. 지구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폭발했는데 그 안에서. 그때 우주선 안에 있던 비행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냥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장비는 고장났고 산소는 부족하고 전기를 아껴 써야 돼요. 이제 지구까지 돌아오려면. 우주선 밖은 캄캄한 우주예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작은 우주선 안에 고립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립되어져 있는 거 그들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한 채 그들을 살리려고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사의 관제센터에서는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계산하고 또 계산하여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시 지구에 돌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전력을 아낄 것인지, 어떻게 산소를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고장난 장비를 대신할 방법을 만들 것인지 밤새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지구에서는 그들을 살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주선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붙들려고 일하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치 고장난 우주선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고요. 믿음으로 버티는데 문제가 커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부르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관계의 아픔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때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곳에서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에스더서를 보면요. 내용 어디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우리 에스더서 읽으셨나요, 여러분들? 우리 벌써 지나갔습니다. 지금 욥기서를 읽고 있지만.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매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해야죠. 네.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을 매일매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가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빵빵빵 그냥 모든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길이 좀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현실은 오히려 더 답답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나를 신경 쓰지 않고 버려두고 나 혼자 홀로 있는 그러한 느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같이 공부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경험하길 원해요. 네.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궐 문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덜거를 드나드는 사람을 확인하며 관리합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과 문제가 생겼어요. 하만은 누군가 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긴 하지만 모든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죠. 이 사람이 지나가면 왕에게 절하듯 절하라.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유대인 이 사람은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절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았다. 꿇지도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않았다 기록했잖아요. 이 사실이 하만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모르드게가 절하는지 안 하는지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절도 하지 않고 굽신거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잔뜩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의 모든 민족을 없애버릴 방법을 찾게 되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명령을 안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는 쓸어버려야 됩니다. 모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이거 어려워요, 그죠? 약 3월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안에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를 모든 지방에 보내게 합니다. 왕에게 부탁해서. 그래서 모르드게가 높은 간직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죠? 유다 민족 모두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 모두를 죽이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기 하루 전날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보이시는가 하면 왕은 모르드게를 전혀 모릅니다. 왜? 문지기잖아요. 문지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6장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왕 궁중 기록을 읽게 됩니다. 궁중 일기. 궁중 일기 좀 읽어봐라. 신하에게 시켜요. 그랬더니 6장 2절의 대목을 읽습니다.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나다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떡 듣게 됩니다. 하만의 악행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밤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던 왕이 왜 하필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다는 공로를 읽게 되었을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연.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식당을 자주 가잖아요. 우리가 밥 먹으러. 식당에 가면 요즘에는 압력 돌솥밥을 주더라고요. 압력 돌솥밥을. 돌솥밥을 주는데 압력으로 해가지고 금방 10분 해가지고 돌솥밥을 줘요. 그런데 그 돌솥밥을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그냥 집에서 먹는 밥하고 돌솥밥에 먹는 거하고 압력밥솥에 먹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그리고 식당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당에도 그냥 공깃밥을 주는데 그 공깃밥하고 돌솥밥은 달라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 돌솥밥을 구매하자. 그래서 이제 조만한 압력밥솥이 있어요. 요즘에는 큰 거 말고요. 젊은 사람들 조만한 압력밥솥. 조만한 압력밥솥을 한 개 샀어요. 사가지고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5분 동안 끓이고 그다음에 뭐 뜸을 들인 다음에 먹는다 돼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대로 5분 동안 딱 돌리니까 추가 막 돌기 시작해. 치치치치 돌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밥이 되겠다. 설명서대로 3분 후에 불을 껐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어떤 일이 왔습니까? 밑에가 다 탔어요. 새까맣게 탔어. 새까맣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설명서대로 했는데 분명히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안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조금 더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넣었어요. 조금 더 넣었더니 이제 아무튼 밥을 하니까 물 넣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넘치죠. 막 슈 이제 추가 돌 때 물이 난리가 납니다. 막 옆으로 막 물이 막 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바다가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못하니까 이제 동영상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사람마다 밥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중간 온도에 놓고 5분을 한다. 어떤 사람은 뭐 세게 해서 5분을 한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 말 따라 다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밥을 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지어보고 저렇게도 지어보고 그죠?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물 조절도 잘해야 되고 불 조절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조절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인 거예요. 타이밍을 내가 조금만 늦어도 밥은 타고요. 타이밍을 조금만 빨라도 밥은 익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밥 짓는 것도 타이밍이구나. 네,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의 삶도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그 굿 타이밍, 제일 좋은 타이밍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을 들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절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약 왕이 그날 궁중 기록을 읽지 않았다면 모르드게는 하만의 술수에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 모든 민족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모르드게가. 네. 이 답답한 상황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왕이 궁중 읽게 하셨고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하셨고 하만의 악행을 드러내셨고 결국에는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모르드게는 문지기였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만의 옷을 입고 궁중을 돌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만에게 절하고 했던 것처럼 모르드게에게 모든 사람이 절하게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모르드게를 높여주셨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막힌 줄 알았던 문 뒤에서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우시고 어떤 만남을 준비하시고 어떤 기회를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우리 볼펜하면 무슨 펜이죠? 네, 모나미 153 펜이요. 네. 1963년 5월 1일에 이 펜이 나왔어요. 탄생했다 돼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록을. 볼펜을 생산하는 공장에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이 당시. 그리고 이 볼펜 만드는 공장이 도산 위기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회장이 송삼석 회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장로님이신데요. 근데 그 가정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자랐어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장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 회사 좀 살려달라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날 회사 일을 하느라 바빠가지고, 그죠? 철저히 주일 성수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회사 일만 집중하고 어쩌다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가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그런 중요한 11조를 떼먹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썼다는 거죠. 아까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를 빠졌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심했다고 해요. 이제부터는 나 기도도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도 읽고, 이제부터는 예배를 지키고 11조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영감이 딱 올랐다고 해요. 영감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시한 것으로 그물을 딱 던지니까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 물고기 저거 써가지고 153이란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손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목표를 크게 잡고 50억 개의 볼펜이 팔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고 해요. 망해갔던 회사가요, 50억 개 이상의 볼펜을 팔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나미는 열심히 볼펜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볼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진리를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적들이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해요.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에스더서를 보면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단어를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기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뭐라고 했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날 사랑했으니까 사랑해가 아니라 네가 나 사랑하지 않아도, 네가 나 배신해도, 네가 죄를 지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왜 우리를 위해서 일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돈을 벌어요. 그리고 자녀를 열심히 돌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돌보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보니까 28, 30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신대요. 여러분들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 것 같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대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하고 계시고요. 자녀의 삶 가운데, 자녀의 마음속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병상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요. 직장의 문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축복된 삶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아멘. 에스더는 누군가 하면 모르드게의 사촌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는 일찍부터 부모를 여였어요.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고아였어요. 고아. 에스더를 근데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딸로 삼아 길렀어요. 그것이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아름다웠다, 예뻤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왕후를 뽑게 되는데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에 들어가죠. 결국 수많은 경쟁을 뚫고 왕이 가장 사랑하는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말하죠.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디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어요. 저기 아무도 모르는 사람, 고아였던 여자애를 들어 사용하셔서 왕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만나러 매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하긴도 했겠지만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줬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결국에는 왕후가 되어서 개천에 용났다 하잖아요. 유대 백성들의 사이에 뭐죠? 아이돌이 됩니다. 아이돌. 유명한, 우리가 얘기하면 유명한 사람이 돼요. 왕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풍요로운 삶도 잠시예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죠? 아까 하만에게 전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몰살되게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모두 절망에 빠지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경 4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옷을 찢고, 그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에 들어가서 대성통곡하였다.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야, 모든 민족이 갑자기 환난과 고통 속에 근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에스더도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앞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획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날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했죠?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4장 8절 후반에 보니까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해달라고, 탄원해달라고 부탁하죠. 이 말을 들은 에스더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요? 4장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고. 어떻게 해요? 부르지도 않는데 그냥 가면 죽을 수 있다. 나 지금 가면 죽어요. 못 가요. 이런 얘기예요. 네. 한마디로 에스더가 왕후이지만 왕실의 법을 따라야 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누구나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오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순종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4장 16절에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우리도 금식하겠습니다. 사흘 밤낮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내가 임금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끝에 뭐라고 나왔죠?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후의 예복을 탁 차려입고 최고로 이쁘게 꽃단장을 하고 대궐 뜰 안에 들어가서 문 쪽을 왕에게 가면 안 되잖아요. 문 쪽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왕이 부를 때까지. 그때 에스더 왕후가 서 있는 것을 딱 봅니다. 원래는 죽어야 돼요. 아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거기 와 있으니까. 그런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봤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에스더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이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도 만져주셨고 그런 상황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죠. 당신에게 무슨 소청이라도 있습니까? 무슨 소원이라도 있어요?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왕이. 예,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죠. 그죠? 죽을 것 같았는데. 그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하고요. 그렇게 2번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결국 2번째 초대받았을 때 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청은 나와 내 결례가 팔리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어요. 살육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어요. 임금님께 걱정 끼칠 드릴 것 같은데 하나님, 임금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임금이 물어보죠. 그 원수가 누구야? 그랬더니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유다 민족 모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만을 부르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맨 마지막 날에 장대를 큰 거를 집 앞에 세워놨어요. 여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근데 그날 밤 나갔다가 자기가 그 장대에 죽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보호하는 조수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숨을 건 믿음의 순종으로 유대 민족 전부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 얘기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한 십자가 죽기 전에 어떻게 했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 내 뜻대로 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모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때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부산에서 1호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한 승객이 의식을 갑자기 잃었어요. 그때 시민들이 119에 신고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둘선 씨라고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거예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2분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는 보도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산교통공사는 이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그 사람은요, 그날 내가 누군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냥 탄 거예요. 그냥 지하철, 그죠? 평범한 하루에 평범한 하루. 그런데 위기의 순간 그 사람은 피하지 않고요,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CPR,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용기와 주변 사람들의 협력이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창한 무대에 서야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해져야지만 쓰임받고 큰 직분을 맡아야지만 쓰임받고 큰 은사가 있어야지만 쓰임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평범한 자리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작은 순종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드리는 작은 기도, 작은 위로, 작은 정직, 내가 감당하는 작은 섬기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다. 아까 전에 에스더는 뭐였죠? 고아였다 했어요. 인생의 역전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에스더서를 읽게 되면. 근데 하나님은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 모두 죽게 되었다고 들었을 때 에스더를 찾아가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르드게가 네가 당신이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이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왕후가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있는 것이, 가정에 있는 것이, 직장에 있는 것이,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있는 자리가 우연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앉아 있네요. 예배 드리고 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은 동네 출신도 아니고요, 같은 학교 출신도 아니고요, 같은 나이대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요. 오늘 모르드게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누이 동생이 부모님을 잃었을 때 딸로 삼아 키워주지 않았다면 오늘 에스더는 왕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유다 민족은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멸망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그냥 우연히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야지, 그리고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신학교 가서 저처럼 목사가 되든지 강단에 서서 설교해야지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섹스피어가 런던에서 어떤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제 그가 들어오자 대부분 사람들이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겠죠. 와, 유명한 사람이 왔으니까 나도 한번 봐서 인사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같았으면 뭐 셀피 찍는다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평소에 그를 존경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겠죠. 그리고 그를 막 선망했겠죠. 이때 밖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그 식당의 하인이 그 광경을 보고 땅을 보면서 꺼져라, 한 쌍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휴, 그러면서 섹스피어는 근데 그 하인의 한숨을 듣고 밖으로 나가서 왜 당신은 이렇게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이 마당을 쓸고 있던 하인이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인물인데 나는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식당 마당을 쓸고 있는 신세니 나 자신이 가엾어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섹스피어가 뭐라고 위로하는가 하면 친구요. 당신은 식당의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당을 쓸고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요. 훨씬 범위가 더 넓고 아주 일상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을 잘 봅니다. 잘 보는데 어느 날 배은희 작가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분은 뭐 어떻게 대단하신 거 입양을 해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양을 했는데 이제 한 번은 또 좀 지체가 있는 아이를 입양을 했나 봐요. 어린 아이인데.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를 가면 지금 우리 저기 옛날에 방송실 저기 잠옷실로 썼잖아요, 그죠? 그 큰 교회 가면 잠옷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깐난 아기를 데리고 어디 갈까요? 예배당에 못 들어오잖아요. 시끄러우니까 아기 울면 안 되니까 잠옷실에 들어가요. 잠옷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드려질까요? 안 드려질까요? 잘 안 드려지죠. 뭐 스피커도 잘 안 나오고 시끄럽고 애기는 막 울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그죠? 정신 없어요. 애기는 소리치고 그죠? 그러면 내 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애기도 같이 있으니까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고군분투하다가 축도로 예배 마쳤으면 이제 문 열고 나오는 거죠. 네, 우리 부모님 중에 애기 가졌던 분들은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지호 어머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사무실 들어가면 끝입니다. 예배는 못 드립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분도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사무실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배드리고 싶어요. 나도 좀 편하게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지금 하는 것이 예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네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육아하는 것 자체가 예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작가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 자체가 그 삶의 예배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그죠? 애를 키우는 것이 삶의 예배다,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사명이 다르겠지만 그 이후로 그 배은희 작가님이 잠옷실에 스피커가 들리든 안 들리든 밖에서 찬양을 하든 말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불러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그때부터 아이를 잘 양육했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학생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모두 궁궐 안에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는 자리는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 그 두 사람 모두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했고
그를 통해서 환난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한 사람 있으면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야지 공동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리더들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집사님만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는 튼튼히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기도로 섬길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도 섬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돌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식사를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을 신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헌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혜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교회로, 이웃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아멘. 영어에 dirty is out of the place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라는 문장이 있는데 dirty가 더럽다는 뜻이에요. out of place는 장소를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어에. 이 뜻은 뭔가 하면 연못 속에서 커다란 고기가 헤엄쳐요. 우리가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이뻐요. 아름답죠. 이삭이 데리고 가니까 아빠 어항 사줘. 그러다 어항 사줘.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어항 사서 일주일만 지나면 물고기가 다 죽어. 안 돼. 어항을 제가 관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키울 자신도 없고. 옛날에 키워봤더니 금방 죽더라고요. 물고기가.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을 때 어때요? 가장 아름다워요. 아주 이뻐요. 근데 그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어나서 바닥으로 딱 떨어져요. 그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어와서 내 침대 위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물고기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 이뻤던 물고기가 이쁩니까? 여태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생각하기 싫을 거예요. 더럽고 그죠? 역겹고 그죠? 혐오스럽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아름답던 물고기가 혐오스러워지는 것은 그 물고기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예요? 그대로예요. 그죠? 물고기는 똑같은 어항의 물고기, 나와 있는 물고기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장소가 바뀌니까 그 물고기가 혐오스러워진 거예요. 징그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러움이란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논밭에서 흙은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논밭의 흙을 우리 가정에 거실에다 갖다 뿌렸다 보십시오. 그러면 그 흙은 쓰레기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고 너무나 더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버리고 떠날 수도 없어요.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러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견고함과 인내나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는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역할을 해낼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길을 준비하시고요. 가장 선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더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유다 백성을 살렸듯이 우리의 작은 순종과 그리고 가정을 대한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